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 극복 비결, 휴식과 음식과 운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 목태 먹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요. 돈 많은 부자들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는 분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그 바닷가 앞에 집이 있는데 집만 해도 7,000평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돈이 많아도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전부 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 때문에 또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정말 12조 원이 넘는 돈이 그런 데 쓰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6조 원이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해서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란 말의 라틴어는 이 큰 나무통에다가 포도를 다 채우고 이 짓이겨 가지고 즙을 짜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또 불면증과 두통과 또 답답한 가슴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말하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영적 침체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세벨이 왕비였죠. 이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것은 바알의 제사장이란 그런 뜻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이세벨은 이 가나안 종교의 사제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그의 목표는
정말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알 종교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의 우상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진짜 신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 시내에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전부 다 말한 것입니다. 아합은 왕이지만 실제로는 부인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었어요. 부인이 오케이를 해야 그것을 안심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사명이 야훼 종교를 없애고 이 바알 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건데 엘리야 때문에 이런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가뭄 가운데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에 벌벌 떨면서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을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그 남쪽의 제일 경계선까지 도망을 가서 네게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날 것이 없는 정말 담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된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쏟아졌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화가 나니까요. 이 설교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명 했던 교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설교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들으니까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 본문 4절에 엘리야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고 절규합니다. 정말 자기가 조상들 이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보았다고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니까 권력자도 두렵고 우상 숭배하던 이 탐욕의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850대 1의 전투로 보통 생각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갈멜산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숨긴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자기들이 패배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세라 선지자는 남겨둔 건데요.
이 바알의 부인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부인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이끌 수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탈진과 침체에 빠진 것은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사역의 그 열매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외롭고 힘들게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지만 변화된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음에 심히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 홈리스 사역, 마약 중독자들 사역, 그분들을 모아서 정말 자기 남편하고 그 월급 가지고 전부 다 바쳐서 시간, 마음, 돈, 재정 바쳐서 섬겼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요, 마약하다가 끊는 것 같아도 또 마약하고 또 홈리스의 그런 또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절망과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와이 와서 이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다. 너가 마약 중독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았노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한지를 제가 아니까 옆에서 저도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아합 왕도 무섭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섭지 않았고 바알의 선지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세벨과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낙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 풍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의의 종교입니다. 이 자기 의를 우리가 내세워서는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옳은 것, 잘난 것, 정말 괜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성령의 능력에 후유증도 겪은 것 같아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어떨 때는 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날 밤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조금 쉬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마음의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영적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 엘리야, 낙심하고 힘든 엘리야를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 일꾼으로 쓰지 않겠다, 이러고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고 선지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탈진과 정신적 우울증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잠을 통한 휴식과 음식과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보면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힘들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의사를 만나면 잘 먹느냐, 잘 자느냐, 그런 것을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 잠은 잠언 6장 9절 이하에 어떤 게으름으로 인한 그런 잠도 아니고요, 요나서에서 그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잔 것처럼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휴식으로서의 그런 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뇌 속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잠을 통해 기억력을 발전시키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손상된 위벽도 이것이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물 한 잔을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막아주고 또 피부도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잠을 자며 쉬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열왕기상 17장에 그 사르밧에서 이 과부를 통해서 자신이 음식을 정말 그 가뭄 동안에 2년 이상 공개를 받았는데, 정말 그 가뭄의 시기에도, 지금 낙심하여 침체된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와서 맛있는 음식 사주면요, 그 마음도 고맙고 그 정말 음식 먹고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이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는요,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돈을 아껴도 그런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근사한 식사를 쏘셔야 돼요. 또 냉수 마시고 우리가 속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도 좀 마시고요, 먹고 마시고 푹 자면 죽을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 사울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타민 밥상에 보면 한국인이 먹어야 되는 10대 밥상이 있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마늘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콩, 심장병을 예방하는 고등어, 그리고 정력을 증강시키는 보리,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부추, 시력을 보호하는 김, 두뇌를 개발하는 달걀, 면역을 강화하는 풋고추, 다이어트에 좋은 버섯, 그리고 노화를 억제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호두라는 거예요. 제가 AB형이고 또 한의학에서 제 체질이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좋고 그런 것을 이제 한동안 지킨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음식을 축복하고 먹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쁜 성분은 제거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성분만 들어올지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으니까요, 음식에 가려 먹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엘리야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먹고 자고 잠자고 깨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과 또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야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어서 엘리야가 머문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힘든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어주세요. 내 침체된 마음을 위로받도록 어떤 사람을 보내줍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면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성도 한 명 안 오나 낙심해가지고 막 목회 접고 싶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목회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를 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를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눈에 보이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또 시내산 반도의 남쪽 끝인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운동은요, 이 육체와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수영, 탁구, 골프, 테니스, 농구, 헬스, 등산 등 많이 해야 됩니다. 하와이도요, 사람들은 하와이에게 바다만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하와이 수도 호놀룰루가 있는 그 오하우 섬에는요,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7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해발 기준으로 제일 높은 산이 이 빅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데요. 마우나키아 그 섬이라고 해발 기준으로 따지면 만 미터가 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운전해서 그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빅 아일랜드 섬 동쪽은 힐로고 서쪽은 코나인데 그 코나에 예수전도단 YM 국제본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 바로 달리기나 걷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분들, 또 자동차가 있어도 제일 좋은 자가용이 바로 11호 자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1호 자가용은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뇌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피로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조깅으로 건강을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동의보감에 3보가 있습니다. 식보, 약보, 행보인데요. 식보는 음식을 잘 먹는 거고, 약보는 보약을 잘 챙겨 먹는 거고, 행보는 적당히 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팔을 크게 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 그런 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렇게 막 자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도요, 그 사역 기간 동안 아프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1500km 이상을 걸어 다닌 것으로 보고, 또 사도발 시대에도 자가용 이런 거 없었잖아요. 기차 이런 거 없었잖아요. 버스도 없었잖아요. 6000km 이상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운동의 몸 관리 가장 중요한 또 기초는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몸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성제 연구소는 아침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 스트레칭 체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988-234라는 것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40일에 걸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데요. 이 네게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이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가면 열흘, 늦게 가도 2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이 엘리야에 대한 이런 회복의 조치가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또 잠자고 휴식하고 쉬고, 천사가 안마해주고, 또 떡과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페이스에 맞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운동은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도 않으시고요, 이 엘리야의 페이스에 맞춰서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운동하면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배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있고 또 정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모든 낙심, 침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낙심하고 침체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낙심하고 침체할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이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따뜻한 음식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가 보조를 맞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운동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시면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축복 기도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제거가 될 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걸어가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과 여의도 순범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의도 순범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안수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뿐이 아니라 물질의 부자도 돼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